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임재란 얘는 임하여 여기 계신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여 계신 임재 경험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살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요, 터키 쪽에 속해 있는, 터키 남부 쪽에 속해 있는 땅인데 비옥한 땅에다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서로 교차되는 교차로,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관문 정도 되는 거죠. AD 17년경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결국은 모든 도시가 거의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상업적, 무역적 도시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힘으로 믿음을 버텨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약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서 믿은 게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박해 시대의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물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하여간 앞글자는 그렇습니다. 이 7교회 중 주님이 칭찬만 하셨던 교회는 딱 2교회인데 하나가 서모나, 그리고 이번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7교회를 해보신 분은 좀 보실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든 어디를 가든 교회가 비슷비슷해서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 교인이, 아니 목사님 이거 아까 본 교회하고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 기둥 몇 개 있고요, 돌이 있고요, 이끼가 있고요, 완전히 잡초들로 우거져서 도대체 여기가 부흥했던 교회였나,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나, 여러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폐허입니다. 마음에 큰 슬픔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되는 대부분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였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났더니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귀한 도전이 되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구나 칭찬만 받았던 이 교회에게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키며 그리고 믿음을 이어간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주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열쇠를 주셨다는 뜻은 어떤 거지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텨낸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딱 주시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것, 주님이 딱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딱 걸어 잠그면 열 자가 없을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문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열린 문을 내가 문을 열어놨어. 이 문은 나야. 이것을 통과하여 가야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드나드는 문이란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도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산다는 뜻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문 이야기로 시작된 계시의 말씀이 더욱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아니,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중부 고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교회의 특성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열린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열렸다고 하셨을까요? 문을 열어놓은 건 누구십니까? 열어놓은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이름에도 열린문 교회는 많아요. 이 공주에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열린문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선교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전도의 문이거나 선교의 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잘 통과하고 그리하여 열려진 그 문으로 잘 통과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어두신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의 성취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비아에게 말해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잘 통과하거라. 잘 견뎌주거라. 그리고 잘 이겨내 주거라. 그래서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능력을 내 변하게 하리니.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대요.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잘 참았대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는 일. 그때 견딜 힘이 인내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견디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시험받거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비껴가도록 그 때를 피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잠이 안 올 때 많이 듣는데, 제가 자주 듣는 분은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남포교회 원로교회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이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세요. 물론 제가 자꾸 들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서 살아가십시오. 잘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견디란 뜻이겠죠.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며 저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실력과 저력이 있어야 통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귀한 어른들이 해주신 말씀의 권면은 목회자인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야, 잘 통과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큰 환난 또한 그것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올 건데 큰 환란으로부터 이겨 나온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리 주님이 지금 밤낮 보좌 앞에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로 하여금 상하지도 목마르지도 그리고 어렵지도 않게끔 우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그 때를 면하도록 잘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뜻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버틸 힘도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어려움을 겪을 때 어찌다 표현하실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어려움을 한번 딱 당해보고 나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로 와. 나에게로 와. 야 와서 그냥 좀 앉아서 쉬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쉬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너무 지난한 고통 앞에 있으면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이 좀 쉬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들은 야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 그냥 내 옆에서 잠깐 쉬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게로 와 문 열어둘 테니 나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욥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고난, 열심히 살았던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냥 들이닥쳤을 때 욥은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그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갈 문이 없는 거예요. 나갈 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방황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지금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너무 힘겨운 어떤 어려움 앞에 있다 보니까 그때 욥기를 읽다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도 이걸 뭐라 그러죠? 사방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앞에도 희망이 없고 뒤에도 없고 양옆을 봐도 도대체 나아갈 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살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문이 누구냐고요. 문이 나의 하나님이 문이시죠. 아멘.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대체 살 길이 없으니까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멘. 열려있는 문인데 아무도 닫을 수 없대요.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대요. 우리 주님에게 주권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갈 때 어떤 이들도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열려진 문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힘내게 해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 2세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혹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때예요.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대요. 끝까지 이겨야 받을 수 있는 복이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이긴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 이긴 자는 온갖 배교에 대한 권유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때려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뭐 간단한 핍박들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처럼 목숨 걸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도 골라갈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도 골라 들어요. 모든 선택권과 주권이 여러분에 있는 것처럼 세속화돼 버렸어요. 세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냥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문은 열어두었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라고는 하세요. 권유와 초청은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끝까지 이기는 힘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기기는 어려워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중에 의지를 움직여야 돼요. 아멘. 우리의 선택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이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 앞에서 주시는 약속.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만 봐도 막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을 결성한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슬며시 사단들이 사람의 몸을 타서 들어와 가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계속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아니야.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너의 재정을 투여하냐?
야, 시간도 없는데 가서 무슨 헌신을 하냐.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말이야. 그리고 진짜 그게 복음이냐. 계속해서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것도 사단의 휘당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자꾸 분리시키는 여러분 이단들만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사단의 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몇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박건사 이 사람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아멘. 이 김지사 말이야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부족해 보여도 말이야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야,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이런 약속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히 말해주신다는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장차 올 심판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세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슬기 집사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세계의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이미 환란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끝날 때 큰 환란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그 환란의 때를 피하여 갈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10절 11절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서 싸워야 될 사단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 안에는 슬며시 들어온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세상이 요구하는 사조에 여러분들이 물들어져 있어요. 목사님 세상은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교회는 왜 안 변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 정도는 맞고 일정 정도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속화된 세속주의가 있으면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이어왔던 것 중에 진짜 진리로 꽁꽁 묶여 있는 것들이 정말 강하게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고집이거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이미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 주님이 다 씌워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의 때가 와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왜요? 끝까지 이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의 날개로 여러분 우리를 감춰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마음에 더 귀했던 게 뭐냐면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굳게 잡아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학만큼밖에 여러분이 질문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2000년에 왔던 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이시고 그것을 통과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걸고서라도 오늘날에는 목숨 걸 이유도 없게끔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서 그의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그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새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서 실제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 막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이 뜻은 여러분, 지진이 나서 늘 도망 다녀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다 새겨주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이긴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엄청나게 큰 위력들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8절 후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서울이라고 하는 뭐 대형 교회에서 온 거긴 하지만 삼일교회 분들이 오셨죠. 제가 사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 거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소개했죠. 근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거 분명히 걸릴 사람이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또는 열등감이나 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냥 하는 말도 이게 곡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넘으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강조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사회적 위치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귀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큰 능력이라고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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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이 이 사회적인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에다 두시고 우리는 밑에다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으로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자.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기서 작은 능력은요. 세상 보기에 작은 능력이에요. 규모 작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끝까지 이겨낸 자에 대하여 칭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제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끝까지 내가 이 이름 붙들고 이 열린 문으로 통과하여 내가 이 이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바로 빌라델비아가 그 능력 가지고 견뎌냈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순교시대에 교회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규모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재정적인 능력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도 대단하고 재정적 능력도 클지 모르겠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는 시대인데 순탄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여러분 오게 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열린 문이 되시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을 통과하시고 주님께로 들어가시고 목적지에 다다르는 우리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잘 버텨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 갖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1년여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이겨 승리케 되어 칭찬받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